아멘. 이 짧은 시편의 기자 다윗은 아주 지금 매우 다급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기도에 빨리 응답을 하시질 않으니까 이 마음이 아주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는 말을 1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인 이 5절에 처음과 끝에 썼습니다. 속히. 그리고 또 보니까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어서 빨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어떤 상황에 다윗이 지금 놓여져 있는 이 다윗의 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는 없지만은 다윗은 이 자신이 마치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처지가 이 물속에 점점 막 이렇게 빠져가는 이 수렁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 저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보면은 어서 하나님께서 참 빨리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요. 이렇게 늦추시는 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 참 야속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그 기도 제목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답답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갖고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에 그런 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늦추실까? 하나님께서 즉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 편에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을 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굳건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비록 내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재촉을 하고 속히 빨리빨리 하나님 어서 지금 이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어긋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분의 시간의 때는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더 나은 것, 더 정확한 것, 그리고 더 나은 때, 더 필요한 것을, 더 이로운 것을 위해서 늦추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늦춘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 올바른 표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기준점에서 늦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겐 정확한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보다 앞서서 빨리 재촉을 하게 되면 이건 늦은 시간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정확한 때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의 시간대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겨서는 그거는 바른 우리의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생각보다 이것이 늦춰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뢰함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 지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힘겨운 시간이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내가 너무 급하다. 내 급한 성미가 하나님의 뜻도 성급하게 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나의 성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너무 성미가 급한 것은 아닌가. 다윗은 매우 급해요.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절에 보니까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아하는 이제 깔깔거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 정적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정적들이 이렇게 계속 조롱을 해대고 깔깔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이 천불이 나겠어요. 당장 정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의 심판을 내려서 그래서 공의를 바로 잡으시고 정의롭게 모든 것을 빨리 일사천리로 이루시기를 그걸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바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저렇게 낄낄대고 있으니 아직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저렇게 낄낄대고 있으니 참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가시죠? 우리 모두 다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것은 이 거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연을 시키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 그거 틀렸다. 네 기도 안 들어준다. 이렇게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사실은. 기도에는 언제나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기도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동시에 플러스 그 인내의 성품이 길러지기도 되고 이 훈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기도는요, 정말 매일 기도를 했는데 무려 5년을 제가 기도한 기도도 있어요. 5년을. 그걸 매일 했어요. 매일. 5년을 했어요. 5년을. 얼마나 제가 말이 5년이지 여러분 매일 그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내가 또 이제 그 20대 청년 혈기왕성할 시기인데 얼마나 또 성미가 급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추시지? 그런 제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저의 성품을 훈련시켜 가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영역이었던 거거든요. 제 성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당신의 때에 성취하시도록 저를 오히려 그 기도로 또 성품을, 인내를 또 갖추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함께 같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믿음으로 기다리자.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함께 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혼자 소위 세상 말로 독고다이로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같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이제 우리 소명의 교회도 부흥의 때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부흥의 때가 언제 오는가? 그건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정확하게 그 때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익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나를 완성시켜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완성시켜 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완성을 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한 이 소명의 교회에 세우신 그 뜻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흥의 때를 향하여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러분 답답하기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더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더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훨씬 더 답답하죠. 우 목사가 훨씬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긴 기간까지도 제가 버텨냈는데 이제 코로나 막 이제 벗어나는 이 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 주일날도 이 나사로의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죠?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요 하면서 빨리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나사로 곧 죽는다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나사로 집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숨을 거두었어요. 아니, 숨이 붙어있을 때 가는 게 더 나은 거지. 죽은 다음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예시가 되잖아요. 소생케 하심을 통해서. 이후에 나사로는 소생케 됨을 통해서 그가 다시 그 나이가 들어서 죽는 날까지 이제는 그는 그 동네에서 주민으로서 계속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 죽지 않았어? 그래,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나사로는 자기가 아무 얘기 안 해도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그를 통한 그리고 그 동네를 통한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향한 무엇이에요?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은 사람들의 뜻이었지만 이틀 후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형들과 완전히 화해하기까지 그리고 아주 억울한 죄목의 누명을 벗기까지 도와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그가 어떻습니까? 기다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7살에 이 이복 형제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했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13년을 그렇게 기다려야 됐단 말이에요. 13년을. 그러면 요셉이 13년 동안 원체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어린 시절서부터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니 신앙 훈련이 잘 다져진 이 친구였으니 얼마나 그가 13년 동안 기도를 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예? 그런데 그 13년 동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요셉도 하나님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을 해결해 주고 우리 가족과 화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그렇게 해주세요. 옛날처럼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3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마지막 13년째가 됐을 때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또 그가 이집트 왕의 눈에 들게 되어서 결국은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3년 기간이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게.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다져지는 시간이었어요. 완성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들이. 그러나 요셉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13년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속히 당장 빨리 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너무 또 삐쳐 있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서 뭐하냐 이거 뭐 되지도 않네 이렇게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그리고 어느새 내가 완성되어 가고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켜 가시거든요. 그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요만큼밖에 되질 않아요.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예전에 시집 중에 류시와 시인인가요? 류시와 시인이었나요? 하여튼 있어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해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뺀 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시가 있어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 원태현 시인인가요? 하도 저도 오래전에 제가 그 선물로 받았던 시집이었는데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그 오래전에 제가 이제 선물로 받았던 그거였는데 너 저기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커도 내 손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란 실패는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실패인 거죠. 기도의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행여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기도를 하네 안 하네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마음을 이제는 돌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아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완성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펼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보다 나의 시간표보다 더 정확하고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시고 오늘도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 금요 기도의 이 밤인데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함께 같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는 이 밤이 될